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0절은 같이 읽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 우리 일빛기도회에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또 저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기도회가 일빛기도회잖아요. 일빛기도회. 빛, 하나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대에, 다음 세대나 우리 디딤돌 세대나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일어난 유대인들과의 논쟁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바깥에서부터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 또 그 안쪽으로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으로 제사장의 뜰이 있죠. 그 중에 여인의 뜰, 이 여인의 뜰에는요 행각 기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행각 기둥들 안에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생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도 헌금을 내도록 출입이 허용되었기에 성전 경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여인의 뜰을 강론 장소로 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장소, 즉 성전 경내의 여인의 뜰에는요 4개의 황금 촛대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 초막절에는 그 4개의 황금 촛대를 모두 밝히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젊은 제사장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 큰 황금 촛대에 점화를 했는데 이는 빛으로 온 예루살렘을, 온 유대를 밝힌다는 것을 상징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과거 출애굽 당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상징화하는 것이죠. 자, 이 4개의 황금 촛대에 붙은 불은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계속 밝혀두었다가 초막절이 끝나면 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촛대에 불이 붙어있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가만 계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절기가 끝나고 촛대에 불이 꺼지자 사람들 앞에서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8일간의 그 짧은 초막절 축제가 다 끝나고 그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밝혔던 황금 촛대의 불들이 다 꺼졌을 때 이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데 그때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탄절 25일 날, 그때 한참 성탄절 전야에도 막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그러는데, 성탄절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어떤가요? 괜히 왠지 모르게 허탈하고, 그죠? 허탈하고 좀 적막 가고 그런 기분에 좀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착 가라앉아요. 심지어는 맥이 쫙 빠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 이제 축제 끝났구나. 이제 다시 피곤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지난 8일간 이곳에서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교제하던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 다시 저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난무하는 그 세상으로,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축 처진 어깨로 더벅더벅 걸어서 자신들이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겠지요. 어쩌면 그들은 이 세상이라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더욱 맥이 빠지고 기분이 가라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그들의 가슴에 뭔가 새로운 희망이 꿈틀거리게 만드는 한마디 외침이 그들 귓가에 들려온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그 외침은 꺼져버린 성전 촛대의 불처럼 어둠 속에 다시 잠겨버린 그들의 가슴에 소망의 불을 지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외침이 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세 가지 그 소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앞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더군다나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추호도 자비나 용서가 없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혔으니 그녀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녀는 무저갱의 완벽한 어두움 속에 던져진 것 같았고, 그 어디에도 단 한 줄기의 가느다란 빛조차 볼 수 없었어요. 완전한 어둠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그녀를 바라보셨어요. 그녀와 눈을 맞추셨어요.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주님의 눈에서 한 줄기 선명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강렬한 빛이 자신을 감쌌어요. 정죄자들의 증오와 분노의 눈길로부터 자신을 완벽히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살았어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았나? 얼떨떨한 그녀의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당장 돌에 맞아 죽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면케해 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이제 진정 의미 있고 복되고 풍성한 인생을 향해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어서 밝으니 좋다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밝히 구분하면서 제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미국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당시 영어 예배부에 미스터 앤 미세스 니콜스 씨 부부가 있었어요. 이 남편인 올로 니콜스 씨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부인인 미세스 니콜스 여사도 시각장애인이어서 두 분 다 앞을 못 보는 분이었어요.
남편은 뭐 아예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 아주 희미하게 윤곽만 겨우 보는 이제 그런 정도였죠. 근데 이 니콜스 씨는 처음에 자신이 그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너무나 낭망을 했죠. 커가면서 남들은 다 정상으로 잘 보는데 자기만 제대로 못 보니까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각과 인생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이 두 분이 다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서로 사랑했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두 분이 기도하면서 서로 의논하다가 입양을 하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우리와 같이 시각장애인인 아이를 입양합시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런 아이를 남들보다 더 잘 이해하면서 키울 수 있지 않겠소. 그래서 한국에서 시각장애인 여자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엘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니콜스 씨 부부는 엘렌에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거라, 늘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이 엘렌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서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메릴랜드 주립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죠. 근데 한편 이렇게 엘렌을 키우다 보니까 이 니콜스 씨 부부는 물론 어려움이 많죠. 자신들도 안 보이는데 입양한 딸도 안 보이니. 그렇지만 정말 보람 있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3명의 아이를 더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들도 모두 한국에서 입양을 했는데 둘째, 셋째도 역시 시각장애인이었고요. 막내인 넷째는 아주 심한 자폐증을 갖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아였습니다. 이 장애인 아이가 3명이 더 느니까 키우는 게 여간 힘들지가 않죠. 특히 이 막내 사라는 지금은 30살도 넘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 부모님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그런 아주 중증 장애인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누군가가 그렇게 돌보아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사라와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니콜스 씨 부부의 얼굴에는 조금도 귀찮은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분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몸 하나 아프면 다른 사람 사정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몸이 정상인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저렇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니콜스 씨가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저희도 처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신 사람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이니까 다른 정상인들보다도 우리가 장애 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이 앞을 못 본다는 자괴감과 절망에 빠져있던 니콜스 씨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민하던 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 니콜스 씨 부부는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통해 새 생명을 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요, 살아있는 것에 빛이 비추면 그 살아있는 것을 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에는 햇빛이 쬐이면 쬐일수록 더 빨리 말라버려요. 그게 빛의 특성입니다. 나무나 풀의 경우 밑둥지를 잘라놓았을 때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말라지지만 살아있는 풀은 햇빛을 통해서 더 자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소유한 자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될 때 영적 새 생명이 더욱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디딤돌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반발해요. 13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일리가 있어요. 제가 여기 구도로 앞에 나가서 구도로 한복판에 딱 서서 난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외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났다 잘났어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아니면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그런 말은 나는 의인이다 이런 말은 본인이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어야 효력이 있는 말이죠.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착하고 정직해, 정말 의인이야, 뭐 이래야지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화성교회에 좀 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네? 지금 우리 저뿐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자랑을 좀 나가서 많이들 하셔요. 네. 자,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의 증언이라는 건 역시 절대적인 신빙성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것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뿐이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결코 몰라요. 여러분이 그거 다 안다면, 제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안다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뭐 그렇다고 너무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세요. 예. 단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습만 갖고 우리 목사님 참 좋아, 훌륭해,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신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부활이라, 나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좀 7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였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다른 그 누구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다른 그 누구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위해서 증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증언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자기 말의 진실성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종종 맹세를 하죠. 그런데 그 맹세를 할 때 주로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합니까? 나보다 더 큰 것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러잖아요. 나보다 큰 걸 걸고 맹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실 때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성경에 보면 구약성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빛이십니다, 이 정도 증언할 수 있을 뿐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지금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모두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라고 증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을 하나라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증언하셔도 그 증언이 참된 겁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 증언은 참되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증언을 가리키지만 더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로 갈 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왜곡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에서도 가나안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자가 뭔지 다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죠? 자기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교회는 안 다니겠다는 그런 신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1990년 이후 미국 성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비율은 90년도에 30%에서 지금 43%나 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의식이 갈수록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 성인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38%는 현재 포스트 크리스천으로 분리되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 크리스천이란 뭐냐면은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자신의 주관이나 생각에 따른 진리만이 있다. 이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우리가 정의하는 크리스찬의 의미가 아닌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젊은 세대들의 이런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회 안에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원인은 사람들이 점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믿음과 삶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 진리를 모를 수밖에 없고 진리를 모르니 자기 감정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요, 기독교 잡지 중에 Decision, 어떤 결심, 결정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실화가 실린 적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이제 벤투라라고 하는 그 마을에
어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2명 있었는데 그 자녀 둘 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큰 딸아이는 아주 못 보는 아이였고, 그 둘째 아들인데요. 그 둘째 아들은 그래도 희미하게는 좀 보이는 아들이었어요. 자, 낯선 곳에 이사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갈래도 그렇고 뭐 마트를 갈래도 그렇고 이제 처음에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2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길을 따라서 일일이 설명을 해줘요. 얘야, 여기는 철조망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야, 이쪽은 커브길이야. 여기는 2갈래길인데 오른쪽은 차도니까 조심해야 돼. 한동안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매일 그 지점에 어느 지점에 뭐가 있고 어느 지점에 뭐가 있고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얼마 후에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도 스스로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2 아이들을 이제로 보냈는데 얼마 동안은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아침에 안개가 몹시 꼈어요. 근데 그때 이 어렴풋이 좀 앞을 볼 수 있는 그 둘째 작은 아이 아들, 이 다니엘은 자기가 좀 그래도 좀 희미하게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평소에 엄마가 하는 말을 좀 소홀히 여겼어요. 좀 희미하게 보이니까, 윤곽이 보이니까 자기는 알아서 피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딸 아이 게일은 평소에 엄마의 말을 아주 깊이 새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말이 곧 생명이요 빛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어느 몇 발자국 가서 어느 지점에 뭐가 있고 어느 지점에서 어디로 가야 하고 그걸 잘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는데 안개가 짙게 꼈어요. 그간 약간의 시력만으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가던 작은 아이 다니엘은 그 짙은 안개 속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희미한 윤곽조차 안 보이니까. 근데 평소에 엄마 말을 잘 귀 기울여 안 들었으니까 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가다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철조망에 걸려서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누나가 손을 꼭 잡아줍니다. 이 누나 게일이 그때부터 이 동생 손을 잡고 안내를 해요. 이 누나 게일에게는 안개가 끼었든 안 끼었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안 보이니까 안개가 끼건 안 끼건 상관이 없는 거죠. 단지 그에게는 그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엄마 말. 엄마가 평소에 계속 해주었던 말이 그 안 보이는 그의 눈에 하나의 빛처럼 비추어주고 길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만 계속 발자국을 옮기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잘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만 주장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러면서 그것만 주장해요. 이 다니엘처럼 조금 앞을 본다는 사실 때문에 엉뚱한 자신감으로 자기가 하는 길이 옳다고 우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느니 편협하다느니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안개가 뒤덮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모르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진리의 나침반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비로소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그러자 그들이 물어요. 19절 상반절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과 제자인 빌립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매우 흥미로운 대화 한 토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도 요한은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래요. 사실 이 은혜와 진리는요,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겁니다. 본질상 서로 상극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질상 상대의 자격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본질상 옳고 그름을 철저히 따지는 것이 진리예요. 희미한 게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따라서 누구나 가리지 않고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다 무조건 호의를 베푸는 이 은혜와 철저하게 따지는 이 진리, 이 둘은 서로 상극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 불가능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은혜를 베풀 수 없고요, 은혜를 베풀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성향이 강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진리의 성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달라요. 한 사람 안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서로 섞여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서로 상극처럼 보이는 이 은혜와 진리가 서로 섞여 조화를 이루며 바닷물처럼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과 거룩이라는 이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두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전혀 아부나 거리낌 없이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셨지요.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충만하게 공존해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어둠에 묻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밝히 비춰 보여주신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빛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일빛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온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이 혼돈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히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